말씀을 가지고 목마름과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강사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60개국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나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나이가 좀 들었지만 1980년 경에 큰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맡은 직임이 뭐냐면 외부에서는 강사를 맞이하고 대접하는 일을 몇 년째 맡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 영적 대가들은 대부분 가까이서 만나고 얘기를 해봤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흥도 되고 강의도 하면서 수많은 책을 냅니다. 많은 책들 가운데 2014년에 출간된 존 비비어의 이제 성령님이란 책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성령과 가장 긴밀히 교통하여 행하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 하나가 조용기 목사다. 누군가 아시죠? 이분 그죠? 순복음교회 개척하신 조용기 목사, 지금 이제 소천하신 목사님입니다. 1980년대 그를 처음 만나던 때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당시 몇 년째 외부 강사를 대접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조 목사를 만난 일은 매우 특별했다. 그분이 내 자동차에 타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느꼈고 나는 순식간에 울음이 터져서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렀다. 설교를 앞둔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애써 입을 다물려 했으나 결국 진지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조 목사님, 하나님이 이 차 안에 계십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도 압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하루 4시간씩 기도하는데 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했다. 조 목사는 성령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책을 쓰셨어요. 이제 아주 젊을 때도 1980년도에 만났던 분이니까, 이때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정통으로 좀 인정을 아직까지 안 할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인데, 조 목사님은 성령과 친밀하게 함께하는 기도 시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부흥의 셋째 날 이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성령 충만과 목마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합니다. 본문은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주님께서 초막절 끝날에 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절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정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300년을 마치고 그리고 광야로 가죠. 광야 40년 동안에 텐트 생활을 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처소인 성막을 지었던 일을 기념하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3500년 전의 사건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지어서 7일간 거하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에 대한 것입니다. 39절이 그걸 보여주죠. 39절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38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약속은 분명히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최고의 약점, 신앙의 자기 함정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신앙이 지식, 자기 머리에 갇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지식, 자기 머리에 갇혀 있는 거. 아는데 아직 자기 것은 아닌 것 말입니다. 아는 것은 있으니까 말은 합니다. 설명하고 들으면 그렇지라고 이해는 하는데
자기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어떤 변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부흥의 시간에 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는 것, 지식에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도들의 큰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이 영적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비슷한데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그렇겠지만 나야 뭐 글쎄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아예 포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신앙은 신비적인 것이 많습니다. 먼저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냥 바깥에만 계속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중심부 안으로는 들어올 생각을 못하고 자포자기해버리는 거죠. 자,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말입니다. 자, 이런 오해에서 비롯되는 악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 왜냐하면 나는 아직 그런 경지에 도달할 영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오는데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죠. 이건 여러분 마귀가 교회에 심어놓은 치명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해하고 위험한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기를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신령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착각하고 교만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영적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떤 영적 경지에 도달하면 무조건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좀 궁금하죠, 그죠?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게 뭡니까? 죄를 미워하시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죄는 공존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죠.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서울의 모 목사님이 유튜브에도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 자기가 교인이 있는데 담배를 못 끊는데요. 그분을 불러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16절을 펴놓으면서 당신 성전이야. 그런데 그 성전에다가 매일 담배를 피우니까 성령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소리 못 들어.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 끊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일삼고 죄를 허용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슬퍼하시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겠죠. 때로는 침묵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우리가 죄 그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어버리면 죄 그러면 뭐 살인, 간음, 뭐 도둑질 뭐 이런 것 정도, 동성애 정도 이런 것으로 제한을 시키는데 이건 너무 축소시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죄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엇보다 심각한 죄는 이겁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태도와 정신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 피하기가 어렵죠. 이게 참 우리 어렵습니다. 세상 것들에 대한 만족.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지기를 원치 않는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됩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 날 말씀이 기억납니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애비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억나시죠? 이게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누가복음 11장에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뭐죠? 성령.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뭐죠? 성령입니다. 제일 주시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일 좋은 게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약속이 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사 그리고 소망과 꿈을 다 하나님께서 뭉개버리고, 그죠? 너 그냥 나 따라와 하면서 성령 충만만 구하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잠깐 내가 잠깐 누리는 아차 누리는 거 있잖아. 이런 잠깐의 만족, 기쁨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만족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영안이 열리겠죠. 그렇죠?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민하게 보고 느끼고 감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좀 늦어지고 실패의 조짐이 보이고 앞길이 막히는 것 같아도 성령으로 인해서 조급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 때까지 그 역사를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입니다. 뭐 요셉 인생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 엘리야 인생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 아이들이 지금 이게 최고다라고 원하는 것, 이게 부모가 볼 때 최고입니까? 대부분 다 아닙니다. 뭐 사고가 나고 엉망이 될 것 같이 보이니까 안 해주든지 다른 것을 주든지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입니다. 하나님은 1대1로 맞짱 뜨려고 합니다. 하나님 틀렸거든요. 내가 맞아요. 지금 내놓으세요. 이겁니다. 이게 다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어른입니다. 내가 맞거든요. 지금 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테스트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기다림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죠. 다윗이 전쟁에서 나가면 승리를 합니다. 확장이 되죠.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있던 어느 날, 그날은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에 남아있다가 이제 바람 쐬러 옥상에 올라가요.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까 밑에서 물소리가 납니다. 샤워 소리가 나. 가보니 어떤 여인이 뭘 하고 있죠? 목욕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경건했던 다윗이 성령에 둔감해지고 욕망에 사로잡혀 그 여자를 자기 방에 끌어들여 간음을 합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있었지만 왕이 청하는데 거절을 못하잖아요. 허락을 합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가집니다. 다윗은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는 물증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있는 그 여자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그 여자,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함께 하지만 그 여자의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라 자기 아내와의 잠자리를 다 피해버리고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합니다. 하다 다 안 돼요. 다윗이 성질이 났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버리죠. 잘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주위에 보고 아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왕이 한 일이라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대략 1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들어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침상이 다 젖도록 금식과 눈물로 회개를 하죠. 그 회개의 기도 안에 처절한 한 마디가 있습니다. 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신비한 기도 아닙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 재산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면 내 가족들의 목숨은 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면 왕이라는 이 자리만은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다윗은 다르죠. 그는 성령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왠줄 압니까? 다윗은 성령을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젊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니까 그 왕인데 짐승처럼 변하는 것을 다윗이 봤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성령과 함께하는 충만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만족스러운가를 알았고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알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대놓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더 본질적인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말은 성령 충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저는 보고 느낍니다. 우리는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원하죠. 더 좋은 가정을 원합니다.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주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바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예 하고 간절히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성숙했다. 주님,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다른 것들, 좋은 직장, 재물, 명예, 어떤 다른 소원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다면 바로 그분이 주님께서 얘기하는 목마른 자 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진정으로, 이거 여러분들이 오늘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 환경이 만들어낸 게 있죠. 바로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입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바로 특별한 사람만의 신비적인 체험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교회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들이라고 지적할 수 있죠. 영적 침체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보편적 현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영적 침체가 우리 모두의 보편적 현상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활기 있게 생명 있게 만들어주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고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기관과 다른 것은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죠. 교회도 역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전적으로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그 결과는 영적 침체와 무기력인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우리 교회 분위기 좀 만들어보자, 좀 띄워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벤트를 해야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인간적인 방법들, 세속적인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조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의 조직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생수의 하나님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터진 웅덩이 파봤자 제자리잖아요.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지를 터진 웅덩이들이라.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건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자기 모순에 빠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승리했다고 말하잖아요. 찬송 부를 때면 손 번쩍 들고 부르잖아요. 기도도 해요. 보혈 그러면서 외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개인의 삶도 늘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상담하고 개별적으로 만난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매일을 패배자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회개를 하는 것조차도 율법적 회개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동일한 죄에 빠져들어 범죄와 회개, 악순환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능력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채 영적 패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사실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처해 있는 현실 아닐까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저 교회 안에 국한되는 이런 활동들만 가지고 신앙생활로 규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성령 충만에서 멀어진 교회가 경험하는 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안고 우리가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고 목마른 자들을 지금 초청하십니다. 만약 목마르지 않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37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누구에게 해당합니까? 목마른 자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십니까? 성령에 대해서 목마르십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마르십니까? 오직 목마른 자, 그리스도로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만 성령이 주어질 것이고 충만하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 주님 밖에는 내게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구나 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목마른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참 목마릅니다. 이 말은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절박한 겁니다. 아주 절박하죠. 그야말로 절박하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절박하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죠.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목마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욱 깊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아직 그다지 목마르지도 않고 이런저런 다른 대체물들을 통해서 분위기 띄울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한 아직 그 사람 목마르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긴 하지만은 절박함을 가지고 원하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목마른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젊었을 때 설교했던 그 내용을 보면서 그때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가 하고, 지금 요사이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묵상을 하고 경험하면서 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보는 거하고는 내용이 제가 봐도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거 목회는 좀 나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젊은 분들을 무시하지는 않는데 젊은 분들이 하게 되면 머리는 있긴 있는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그건 좀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관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제가 요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좀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큰 장애물이 뭐냐? 자만심하고 거짓 만족입니다. 거짓 만족. 우리에게 이게 있거든요. 거짓 만족. 만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목마르지 않다.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런 대로 만족하면서 살만하다는 거거든요.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아 충만, 자기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건 거짓된 자기 만족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없지만 돈이 충만히 있다면 교회는 그 돈에 힘을 믿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 교회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히 있고 자원이 있다면 교회는 성령 충만 없이도 자기들끼리 좋은 교회가 될 거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라고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만일 그런 조건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면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탄의 계교요 저주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데 또 다른 장애물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의 잘못된 동기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합니까? 그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자신을 깊이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했을까라고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동기에는 제 안에 너무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이 내 말씀을 듣고 막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고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목사님은 정말 훌륭한 목사다, 훌륭한 설교자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 교인들도 많아지고 부흥할 거야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겁니다. 결국 제가 성령 충만을 구했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냐? 목회 성공이라는, 그리고 탁월한 설교자로 좀 알려지고 싶은 그런 잘못된 동기가 제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오죠. 자주 인용하는 말. 야고보 사도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정욕, 곧 사심을 가지고 자기 욕심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동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 하나,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 앞에 나가야 한다면 우리는 회개와 자아의 깨어짐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회개와 자아의 깨짐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기적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그런 더러운 바탕 위에서 하고 있었다면 그것 오늘 우리가 좀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회개하겠습니다. 회개는
자아의 깨어짐을 동반하는 겁니다. 자아의 깨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의 깨짐과 회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주님만 원합니다. 나 주님만 원합니다라고 바라는 겁니다. 그는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 자신을 원하고 주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을 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목마른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목마른 자들입니까?